새해의 새로움과 새 결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이전 것을 따라 살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맞은 설명절이 귀하죠. 우리식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처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새로움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오늘 축원합니다. 교회도 새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라. 주제 이야기하려면 자꾸 저쪽 보는데요. 외울 때도 되었습니다. 한번 외울까? 시작.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 아멘. 믿음의 날개가 있는 성도는 땅을 벗하며 사는 닭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올 한 해 우리 힘차게 날아오르자. 이런 말씀 몇 주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표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한두 주 지났는데요. 무언가 부족함을 목회자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목표에 대한 것이요.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가? 창공을 향해, 하늘을 향해. 뭔가 좀 막연하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야 될, 힘차게 날아오르자 했는데 우리가 날아가야 될 구체적인 목표, 꿈은 거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49년 전에 우상으로 가득한,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마치고 뭐가 있느냐? 점심이 있는데요. 맛있겠습니다. 국은 무슨 국일까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 반, 미역 반, 그래, 한우 고기 잔뜩 해서 맛있게 여러분 꼭 드시고 가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지 49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 날아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꿈이 있는 교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는 요셉처럼, 요셉이 누구라 그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도는 누구인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모인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돼지 꿈을 꿨어요. 어릴 적 고향 집 꿈을 가끔 꾸는데 돼지우리가 우리 마당에 쫙 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돼지 한 마리가 집을 나갔었는지 그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래, 그 돼지를 아버지 엄마가 몰고 오는 걸 저와 함께 돼지우리에 딱, 우리 집 돼지우리에 싹 넣어서 문을 딱 잠그는 꿈을 꿨습니다. 잘 꿨지요. 돼지 꿈 꾸면 뭐 해야 돼요? 복권 사야 됩니다. 복권을 샀을까요, 목사가? 안 샀어. 믿음도 좋으셔라. 목사가 돼지 꿈 꿨다가 복권 사면 그게 목사겠어요. 집사님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긴 어느 친구 목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추 목사, 그 돼지 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던데. 복권을 사는 대신 마음에 소원이 있어 꿈을 빌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좀 먼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님의 소원인데요,
남북이 통일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돼지꿈, 아니 거룩한 소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날 야곱이 돼지꿈, 아니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그런 꿈을 꾼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우여곡절을 겪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팥죽 사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 팥죽 사건 통해서 장자권을 움켜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1절이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에서의 칼끝을 피해 도망하다 이르는 곳 베델에 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두워졌어요. 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지요. 유명한 돌베개입니다. 베델의 돌베개. 그날따라 밤공기가 찹니다. 따스한 집이 그립습니다.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 별 하나에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분노와 살기로 그득합니다. 또 하나의 별에는 아버지 이삭의 얼굴이 노여움과 슬픔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 하나에 엄마 리브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자한 모습. 야곱은 뜨거운 것이 목에 치밀어 오릅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 돌베개에 문질러 닦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어디로 날아올라야 할 것인가? 내 꿈은 있는가? 희망, 비전이 있는가? 야곱의 이야기, 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내 모습이 비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쫓기는 인생. 강도가 따라와서 쫓기는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쫓기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영적으로 말이죠.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좀 되었지만 꿈도 희망도 없이 신앙적으로 어둡고 막막한 가슴으로 주변엔 아무도 없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길에 들어섰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때가 중요하죠. 모든 때가 다 귀하지만 정말 그때를 맞았다면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의 때는 특별히 밝은 대낮에도 계시지만 어두운 밤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삼중고의 어려움 평생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심. 그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부른 거예요? 인순이라는 분의 노래입니다. 가창력이 좋죠. 그분의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그 가사를 속속히 이렇게 들여봤는데요. 그 가사가 의미 깊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별한 삶의 모습을 반영한 가사인 듯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거위의 꿈을 비유했지만 인순이 그분 자신의 꿈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좌절의 순간 신앙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가톨릭 신자인데 신앙으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사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 혹여 베델에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속에 오시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13, 14, 15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 절마다 하나씩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꿈이지요.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첫째는 13절 보면 13절 끝에 내가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14절 끝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15절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야곱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그대로 하란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부인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다 복을 받았지요. 무엇보다 12아들들 루벤부터 요셉,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베델의 하나님이 3500년 전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원지영 낙교회 이곳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제가 선포할 때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13절 내가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14절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1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에서를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꿈을 받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는 이때 베델에 있는 이때 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서는 야곱을 향한 증오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장자로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냥나가 짐승 잡는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장자로서 신령한 축복, 거룩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늦게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축복의 그 남은 것이라도 찌꺼기라도 있으면 내게 주세요. 구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꿈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 아니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지 않는 오늘의 신앙인 모습 혹 에서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내 모습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 시대 뭐래요? 연봉이 얼마냐 우리 젊은이들. 손흥민 얼마 받냐, 유현진 얼마 받냐. 이 뭔 소용,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차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하는 젊은이들이라면 그게 어디 젊은이에요? 늙은이지.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칼렙처럼 그는 꿈이 있는 젊은 인생일 것입니다. 꿈이 없는 너에서 오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너 끝내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 위대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야곱이 이 꿈을 믿었을까요? 평소에 꿈도 많이 꾸었을 텐데 어제 꾼 꿈과 비슷했을까요? 혹시 나 같으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꿈 똑같이 사닥다리 꿈을 꿨더라도 야 무슨 나 꿈 꿨는데 개 꿈을 꿨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었을까? 그래 내 팽개쳤을지도. 야곱은 왜 그랬을까? 이 꿈을 내 것으로 잡았을까요? 저는 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야곱이 여기 있고 베델에 캄캄한데 저쪽에 훤히 비치더니 땅 끝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하늘이 뭐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이렇게 사닥다리죠. 이게 이어졌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렸다. 하나님께서 거기 오르내리신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비전으로 품은 것 아닌가.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주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게 알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 베델이라 이름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있는가?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을 보고 계시다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늘로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십자가, 사닥다리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주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창세기 28장을 비유한 것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사다리가 돼요.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닥다리야. 나 밟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꿈을 꾸라. 나를 믿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우리 주님, 사다리 십자가 붙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쉽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 한번 잘 꾸었다고 인생이 활짝 펴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드라운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어때요? 어둡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꿈 한번 잘 은혜 받았다고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 가운데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야곱은 꿈을 꾼 이후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많은 고생합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어때요? 내 것을 평생 쌓아올린 내 것을 가족들 비롯해 재물 모든 것 다 내던져 버리고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 부러진 아픔을 받습니다.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기도 하고 베냐민까지 마지막에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훗날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해요. 나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주신, 어디에서 주셔요? 베델에서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꿈을 품고 고난을 참아가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끝내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런 자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75세의 꿈을 품습니다. 75세.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꿈을 간직합니다. 모세는 80살에, 갈렙은 85세 헤브론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모두 그 꿈을 향해 고난을 참으며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을 구하고 가나안 땅을 찾아. 여러분,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사닥다리 주님을 의지한 꿈쟁이들이 많습니다. 39살 나이에 소마비 바이러스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루즈벨트.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평생 좌우명같이 여기던 말이 있었으니 이것입니다. 너에게 다리가 있거든 다리로 달리라. 다리가 없으면 꿈으로 달리라. 젊은 나이 30대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다리가 있느냐? 다리로 달리라. 다리 없느냐? 실망하지 말고 꿈으로라도 달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는 끝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의 분여전인데요. 누구세요?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미국은 매해 틀어주세요. 예. 조금 작게 틀어주세요. 네. 네. I still have a drea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1월 셋째 주 화요일, 올해는 1월 21일이었는데요.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이분을 기리는 공휴일로, 쉬는 날로 정해.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분입니다. 1963년에 그가, 지금 이 장면이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우리 영상 보면 링컨 동상이 이제 비추어질 저기죠. 링컨 기념관 앞에서 30만 군중들 앞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죠. I have a dream. 원데이 이렇게 되는데 그 어느 날 이런 꿈이 이루어질 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는 깨어 일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꿈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피로 물든 저 조지아 언덕 위에 옛날 노예의 아들들과 옛날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앉아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어린 네 남매가 피부색보다는 인격으로 사람됨을 판단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소년,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손에 손을 잡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비록 39살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해 1968년 4월에 돌아가시는데요. 근데 그분의 꿈은 살아서 흑백 분리의 악법, 인종차별의 악법을 철폐하는 데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그분이 돌아가신 후 40여 년이 지난 후 2009년 그분과 똑같은 피부색의 흑인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에 취임하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의 꿈이 조금씩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 마틴 루터의 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실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이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꿈을 이루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 베델의 사닥다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할 때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방 기도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제단에서 합심해 기도할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절망한 야곱이 꿈을 갖고 일어서는 곳, 실패한 야곱이 사닥다리를 붙잡고 다시 오르는 곳, 베델,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49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영락교회, 하나님이 어두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꿈,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70년대 그 가난한 시절 교회는 아이들에게 놀이터요, 희망이요, 꿈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는 환갑이 넘었을 터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 진리의 등대가 되어가고 있을까? 이곳이 꿈이 연근한 땅이 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째, 온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예배에 감격이 있는 꿈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따스한 사랑이 흘러넘쳐 너와 내가 한 지체로 하나가 되는 꿈입니다. 셋째, 저 교육관 엘림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득해서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입니다. 넷째, 이 가난한 지역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꿈입니다. 다섯째, 500여 성도들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며 30곳의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섯째, 성도들이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꿈입니다. 일곱째, 삶의 자리 일터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좀 너무 큰 꿈 같지만은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교회, 그런 꿈입니다. 아홉째,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지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서 부흥하는 꿈입니다. 마지막 열째, 근데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더욱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같이 꾸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지 않으시렵니까? 꿈이 있는 교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